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짧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분위기가 훨씬 밝아진 것 같아요. 요즘 저에게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젊은이부에 여기 주보를 보시면 매주 새로운 젊은이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 매주 등록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 대부분이 교회를 거의 대부분 안 다녀본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평생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처음 나와본 청년들의 마음을 사실은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은 처음 보는 교회 예배당에, 그러니까 교회를 태어나서 처음 왔다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게, 제가 성당에 처음 간 날이 있거든요. 정말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들이 처음 오는 교회 예배당 본당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굉장히 어색해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청년 소개할 때 이렇게 우리가 교회 오면 청년들을 부르잖아요. 성도님, 어른들은 성도님이라고 하듯이 청년들은 뭐라고 하죠? 저희가 형제님이라 그러잖아요. 자매님이라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청년들은 태어나서 자기의 이름 뒤에 형제 자매라는 걸 붙여본 적이 없는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형제님, 그러니까 한소연 집사님 이름이 세련되시니까 한소연 집사님을 해보게, 한소연 자매님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이 청년들은 뭔가 약간 한복 입고 뭔가 어떤 느낌이신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뭔가 느낌이 약간 이 교회라는 문화 자체, 단어 자체에 굉장한 이질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님 하면 자기는 형제가 아닌데 왜 형제라 부르나 이런 느낌을 이렇게 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고무신 신고 무슨 이런 자기들이 생각하는 종교단체 이런 데 와서 이런 형제님 이런 느낌이 든다 그래요. 자,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하고 대부분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하지연 청년인데 하지연 자매라 그러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연자면 저쪽에서도 거리낌 없이 네? 하고 이렇게 오니까 우리끼리는 아무 문제 없이 생각됐던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들은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너무 어색해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 이런 고민은 뭐냐면 교회라는 거, 그러니까 본당에 앉아 있는 것 자체, 이런 공간 장소, 십자가가 있는 공간 장소에 태어나서 처음 아니면 군대 가서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못 앉아본 그런 청년들한테 어떻게 예수님을 알려줄까? 예수님을 믿게 할까? 이게 요즘 제 고민이에요. 설교 준비할 때도 옛날에는 청년들한테 좀 성경을 잘 설명해주고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이다 막 이렇게 설교해 주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진짜 가장 기초적인 복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이 임원들이랑 얘기한 거는 우리 교회 본당 문 열고 들어오는 모든 청년들 예수님 알고 영접하는 그런 젊은이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자, 새신자 청년들을 상대하고 가르치면서 제가 배우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은 진리를 말한다고 진리를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교회라는 곳, 마정훈 목사라는 사람, 교회 사람들이라는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사실, 논리 정연하게 잘 설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구나,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데 목사가 사기꾼이 아니구나. 요즘 왜 이 말을 드리냐면 TV에 비춰지는 목사의 이미지가 너무나 나빠져 있기 때문에 이 태어나서 처음 목사를 만난 아이들에게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어려운 존재,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존재, 아니면 TV에서만 봤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목사라는 사람에 대해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저를 보기 때문에 경계심이 사라져야 제가 하는 말도 듣게 되더라고요. 믿게 하는 그 전초 단계, 귀에 들리게 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경계심, 뭔가 불편하고 어렵고 경계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제가 앞에서 알려주는 말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해야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서 마음에 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지금 청년들에게 교회를 향한 잘못된 이미지, 목사를 향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진 이런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매일 뉴스에 나오는 목사의 이미지, 그리고 영화의 드라마에 나오는 목사의 이미지. 얼마 전에 뉴스 보시면 오징어 게임, 이게 무슨 게임인가 싶으실 거예요. 지난주 황정 선생님도 설교할 때 얘기했는데 전 세계 1등 했대요. 전 세계 스트리밍 1등을 했대는데 거기서 목사가 얼마나 나쁘게 나오는지. 지금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저런 목사는 꾸며낸 목사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목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목사가 저런 사람들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처참한 수준이, 이 세상에서 묘사하는 목사의 이미지는 처참한 수준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나와보지도 않고 목사라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청년들은 제가 목사입니다 하고 웃으면서 다가가면 아유 목사님 하고 친근한 이미지보다는 뭔가 한번 이렇게 한 발짝을 물러서고 싶은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저랑 친해지면서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목사의 이미지와 저는 다르대요. 저는 목사인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교회 다니기 전에 생각했던 목사라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와 교회라는 곳에 대한 이미지와 자기들이 교회에 익숙해지고 목사라는 사람을 알게 된 이미지랑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대체 그들이 생각했던 목사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헐리우드, 미국 밤거리예요. 제가 미국에 가기 전 미국 영화를 보면 미국은 정말 범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무서운 나라같이 보였어요. 이렇게 밤거리, 혼자 다니면 지갑 뺏기고 핸드폰 뺏기고, 이런 무서운, 영화 보면 맨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뉴스 보면 어때요?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고, 뭐 진짜로 무서워요. 영화 보러 옛날에 저 미국에 있을 때 배트맨 영화 보러 갔다가 거기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극장 갔다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교 갔다가 총기 난사 사건 때문에 죽기도 하고. 이런 이미지만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친구랑 대화하면서 나 미국 오기 전에 미국이란 나라 생각했는데 영화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웠어. 밤에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뭐 어디 가면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가지도 못할 것 같아. 무서워서 어떻게 미국에서 살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 라고 백인 친구한테 말하니까 그 친구가 막 껄껄껄 웃더라고요. 위험한 데도 있는데 안 위험한 데도 있어. 그래서 좋은 동네 살려고 노력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나라보다 치안이 안 좋은데 위험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고 잘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 그런 데 다녀도 안 위험한 동네도 있죠. 자, 이 선입견이란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 물론 일어나요.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일부분이거든요. 정말 일부분의 사람들이 죽는데, 우리가 미국 사람들 생각할 때는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희 막 뉴스에 나와요. 미 동부 폭설로 뭐 3만여 가구 정전, 뉴스에 나와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바로 전화 와요. 야, 니네 집은 괜찮니? 미 동부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몇 배예요. 근데 3만여 가구 정전이면 정말 일부분 1%도 안 되는 가구 정전인데, 제 친구들이나 저희 어머니는 저희 집이 정전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일부인 거예요. 선입견이란 게 얼마나 무섭냐면 정말 0.1%에 일어나는 일로 모든 일을 다 그렇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와 비슷하게 젊은 세대에게 교회의 이미지, 목사에 대한 선입견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교회를 향한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근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한번 경험해보고 같이 밥을 먹고 사이가 좋아지면 목사라는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사람과 다르네. 교회라는 곳이 내가 생각했던 곳과 다르네. 좋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부터 마음 문은 열리고, 그 다음부터는 새가족 교육 받자 그래도 받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나오지 말라 그래도 친구들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고 예배도 같이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리고 믿게 되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도 이런 전략을 사용해서 사람을 포섭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신천지에 빠지나 싶지만 어떻게 저런 정상적인 사람이 신천지에 빠졌을까 싶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온 그런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처음에는 너무나 정상적인 것 같이 다가와서 친밀하게 대한다고 합니다. 근데 관계를 통해 마음을 얻고 그 사람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신천지 사람들이 포위한다 그러죠. 그리고 정신 차렸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신천지 사람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두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신천지의 교리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그냥 헌신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같이 빠져갖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신천지에 빠진 이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 모두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맞다고 여기면서 같이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빠져든다는 게요. 사람은 이성과 논리로 하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경험 안에서, 자신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이 믿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단의 문제는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요한일서가 기록됐던 시대에도 존재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의 공동체에는 두 가지 이단이 존재했을 거라고 해요. 한 가지는 그리스의 헬라 철학이, 그러니까 말을 하면 어렵죠. 헬라 철학은 뭐냐면 이분법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분법.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악하다. 이게 헬라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철학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하고 그것이 영지주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예수님은 하나의 선지자였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이단이었을 거라 그래요. 한 PPT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자, 이렇게 영지주의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어요. 거룩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육신의 옷을 입냐.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교에서 파생된 건데 에비온파라고,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신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둘 다 한쪽에선 인성을 부인하고 한쪽에선 신성을 부인한 거죠. 자, 영지주의는 이분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상은 악해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악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악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또 이 땅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라고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이에요. 그런데 영지주의는 이 땅에서의 삶은 악한 것이고 빨리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인간의 모습을 입은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악한 인간의 몸을 입었을까?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이론을 만든 거예요. 뭐냐면 그 이론 중에 하나는 환영이 보였다. 인간, 그러니까 만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환영이었다고 설명을 했고, 또 두 번째 설명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의 빙의를 했다는 거예요. 뭐 자기들만의 설명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에게 영이 들어와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사람이 죽은 거지 예수님이 신이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단이죠.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고백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지주의를 이단이라고 그 당시도 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유대인 중 일부는 에비온파라고 해서 그들은 그저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었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구원자로 보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는 것을 부인했어요. 어떤 신적인 신비를 다 부인한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난 나사렛 예수란 사람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선지자의 칭호를 받았다,
구원자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쪽은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한쪽은 한쪽씩 반쪽씩만 인정했기 때문에 둘이 이단이었다는 거예요. 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신이자 인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믿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러한 이단의 가르침을 믿었던 사람들이 외부의 소리에서 들었던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의 공동체 바깥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말씀을 조금 보여주세요. 보세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우리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우리 교인이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우리 교인이었는데 우리 교인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는 빙의해 진짜 사람이 아니었다. 또 우리 교인 중 한 명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다른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겨서 이 사람들이 나갔어요. 얼마 전까지 같이 예배드리던 사람인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나갔어요. 공동체의 분란을 일으키고 나갔어요. 그럼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단에 빠진 이유가 뭐라고요? 관계라고요. 그런데 남이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헷갈릴까 봐 경계를 해요. 근데 얼마 전까지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야야 실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때 죽은 사람은 인간이지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대 라고 이야기한다면 귀가 솔깃한 거예요. 진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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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파가 생겨서 이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교회 안에 그런 영지주의파가 생기고 에비온파가 생겨갖고 분란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던 사람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간 것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아직도 그 나간 사람들에 대한 충격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간 거니까 여러분들 동요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진짜 진리 안에 거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나간 것은 예수님을 진정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면서 안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이단의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혼란스럽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린 거예요. 이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믿음 안에서 하나였던 공동체가 귀가 솔깃하고 옆에 사람이 믿고 흔들리니까 나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매번 같이 읽죠. 왜 읽을까요? 이 사도신경과 같은 고백을 하는 우리는 한 믿음의 한 공동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것도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것도 믿으십니까? 그것도 아멘이시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믿으십니까? 이것도 아멘이다. 인간으로 진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것, 그 안에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그냥 하는 이유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근본인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매 예배 시간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한 믿음, 한 신앙으로 한 교회라는 것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단은 뭘까요? 이 중에 하나라도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단인 거죠. 여기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조금이라도 하나 바꿔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하는 사람이 이단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고 재림 예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잘못된 재림 예수가 누구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 처음부터 들은 것 공동체 안에서 계속 나누라는 말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사도신경에 있는 우리의 공동의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재미있게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사랑과 공동체를 강조해요. 자, 그 이유는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논리와 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현대 종교,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현대 종교 사이트를 쭉 찾아봤어요. 근데 이 유연철 장로님이라고 감리교인이시더라고요. 서울신학대학교 상담 심리학 박사님이 썼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교회에 잘 나오는 것 같았던 교인이 이단에 빠지는 심리적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단에 빠지는 심리적 이유,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었다는 마음 때문이래요. 교회에 열심히 나갔지만 자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지 못했대요. 교회를 가도 외롭고 자신과 함께할 사람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자신을 너무나 잘 챙겨주는 이단으로 가게 된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 글에서 이단이 제일 잘하는 것은 교리적인 설명, 논리적인 설명, 진리에 대한 설명 이런 게 절대 아니라 그래요. 이단이 가장 잘하는 것은 사람을 향한 소속감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 텅 빈 마음을 따뜻한 것으로 채워주는 것 같은 것을 이단이 가장 잘한다는 거예요. 자,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의 신천지 교인들이 잠입해 있고 그들의 주요 타겟은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중역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첫 번째 타겟은 교회 안에서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게 다가가서 잘해주고 성경 공부해보자 그러고 그리고 그곳에 가면 교회보다 더 따뜻한 사람들이 맞아주면서 아유 너무나 잘 오셨어요. 교회 가면 따뜻하지 않은데 소외된 것 같은데 그곳에 가면 너무 나를 잘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더 좋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사랑의 욕구가 이단에서 채워진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27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단에 빠지지 않게 위해서 가르친 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랑 안에 관계에 거해야 되고 성도들과 그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할 때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코로나19 기간 동안 비단 이단만이 문제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만나지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해서 성도님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연락하면 아유 교회 가지 못해서 죄송해요 라고 제가 진짜 보고 싶어서 전화한 건데 교회 나오라고 전화한 걸로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전화 자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말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불편해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연락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코로나19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목사인 저도 성도님들께 속해 모이라고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신히 우리는
뭐 방역 수칙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감사하다 보니까 소외된 성도들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소외된 성도들이 속회마다 한두 명씩은 다 생겼어요. 뭐 1년에 한 번 연락도 잘 못 받는 성도들, 뭐 우리 속장님들이 열심히 하시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소외된 성도들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속장님, 인도자님들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 본인들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속도원들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됐어요. 그래도 현장 예배 드리고 속회로 모일 때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도 모이고 얼굴도 보고 안부도 묻고 안 나오면 전화도 하고 찾아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어려워지고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도 벅차지니까 그냥 소외된 성도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속장님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챙겨주시려고 노력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화하면 교회 안 나온다고 전화하는 것처럼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니까 전화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한번 전화하면 간혹 이런 성도님들 생기더라고요. 아프고 병원 가고 입원하셨었는데도 교회에 어떤 사람도 전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화하니까 저 아팠었어요. 아유, 왜 몰랐었는데요. 아유, 너무 죄송해요. 그러면 아유, 부담되시잖아요. 교회도 안 나갔는데 제가 못하라고 무슨 염치가 있다고 알려요. 이런 경우들이 계속해서 생기더라고요. 계속 그 변두리에서, 물론 그분들도 교회 못 나오니까 미안해서 못 알렸지만 우리의 본분은 언제 알려서 챙겼습니까? 전화해서 그들의 사정을 챙기고 가족보다 따뜻하게 챙겼기 때문에 교회 나오셨던 분들인데 변두리에 되니까 이제는 그분들이 점점 온라인 예배 드리다 교회와 멀어지고, 점점 교인들과 연락하는 빈도도 줄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성도들을 챙기고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성도들이 예수님과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뭐 그 모든 분들이 다 이단에 빠진다고 표현은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그분들은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보지 않고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내가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한눈 팔게 된다면 그들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단단히 붙들려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가장 단단히 붙드는 방법입니다. 자, 28절입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의 권면같이 자녀들아 그랬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성도들, 공동체들아 어디 안에 거하라고요? 예수님 안에. 지금 사도 요한은 이단 적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논리와 판단,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은 헛된 것이다. 절대 미혹되지 마라.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격려하고 사랑한다면 누가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빠지지 않을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들이 너무나 미혹하고 달콤하게 그 사람들이 뭉쳐서 나를 끌어들인다면 빠져들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는 여러분들의 속회가 그분들을 단단하게 붙든다면 그 사람은 절대 다른 곳에 빠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속도원이, 속장님이, 인도자가, 속회가 하나 돼서 단단하게 붙든다면 예수님 안에서 다른 곳에 한눈 팔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는 속회로 모여야 됩니다. 속도원들을 챙겨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속회 지도자 교육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젊은이부 새가족들이 계속 오니까 저 혼자 챙겨주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새가족들이 제가 챙겨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잘해주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이 청년들은 아직 이렇게 새가족들을 많이 받아보지 않은 청년들이니까 새로운 사람한테 막 의도적으로 다가가서 말 거는 걸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자연스럽게 친해질 때까지 좀 친해지도록 시간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 처음 왔을 때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러니까 이 관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 끝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저 뒤에 둥그렇게 모여요. 그러면 편하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기 친한 애들끼리 가서 모여서 대화해요. 그러면 새 가족들 멀뚱멀뚱 이렇게 자기들 혼자서 쳐다봐요. 의도적으로 임원들한테 빨리 저 사람한테 가서 말 걸어, 빨리 저 사람한테 가서 대화해 시키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편한 걸 좋아해서 편한 사람한테 가서 자기들끼리 대화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저 새 가족을 챙기지 않으면 저 새 가족은 이 교회에 나와야 될, 세상에 얼마나 교회가 많은데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찾다가 때로는 이단에 가서 여기가 나를 제일 사랑해 주네, 그곳에 빠질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왔다면 원래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이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표현해주고 꽉 붙들어서 정말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구나, 이 교회 일신교회 나가야지, 왜? 나를 너무나 사랑해주기 때문에. 이곳이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서 여기를 가야겠구나, 다른 어떤 곳보다도 따뜻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 이곳에 나오게 되고 다른 곳을 떠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유혹하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막 빼앗내갈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도원들이, 우리 속장님이, 우리 인도자가 나를 붙잡기 때문에 다른 곳을 쳐다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 혼자서는 되지 않습니다. 속회가 바로 서야 되고 선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성도들끼리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목사님이 있으면 물론 당연하죠. 그런데 목사는 모든 성도님들을 다 사랑해야 되잖아요. 공평하게 사랑해야 되잖아요. 맞죠? 누구만 편애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속회로 뭉친 이유가 있잖아요. 소그룹으로 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곳에서는 우리끼리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여전히 우리는 속회로 모이기 힘든다 할지라도 속도원들을 챙기고 사랑하고 품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회가 바로 서야 소외되는 사람 없이, 우리 일신교회가 이탈하는 성도 없이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계속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회 지도자님들께서는 속도원들을 챙겨주시고 속도원들도 속장님들께 연락하고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 교회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다른 곳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이단에 빠질 수 있겠지만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산악회에 빠질 수도 있고 주일날 다른 즐거운 어떤 것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악회 가지 않고 주일날 어떤 다른 모임에 가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기다리는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나를 기다리는 우리 장로님, 우리 속장님, 우리 인도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신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성도를 사랑하고 챙길 때 이곳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사랑을 주는 우리 일신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 방금 저 5시쯤에 전화를 받았어요. 한 분 김입진 성도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저한테. 근데 목사님 그동안 교회 나오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마정훈 목사님 지금까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 꼭 나올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전화하고 교회 나오신다 그러실까요? 그것이 기억에 났기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속도원들이 교회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떤 달콤한 유혹이 그 사람들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때문에 아니야, 나는 교회 가야 돼 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속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셔서 나는 일신교회 가야 돼. 내가 교회만 안 나가면 전화하는 장로님이 계셔서 나는 교회 나가야 돼. 그리고 세상에 어떤 다른 말을 하는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유혹해도 아니야, 일신교회, 그곳이 가장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일신교회 가야 해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소외당하는 성도님, 바깥에 있는 성도님들이 없는 우리 일신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챙겨서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러움 없는 우리 일신교회 되기를,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놓치는 성도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